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파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기도합시다. 참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도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돌아오고 가족이 돌아오고 또 우리 이웃이 돌아올 것입니다. 돌아와야 할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은 십자가로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십자가 앞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크고 참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랄지라도 우리 죄 그 사랑과 용서는 하늘보다 크기에 주님은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진정으로 내 인생 최고의 은혜와 회복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므로 내가 돌아옴으로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물이 오늘도 교회들마다 흐를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사랑하는 주님의 그 놀라운 아버지의 눈물방울들이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어 아버지는 또 우리 은혜 강가교를 통하여 세계 선교를 감당하며 지역사회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자신과 같이 몇 번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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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가 말이지 머리를 자꾸 물어서서 아직도 모기가 있는가. 그죠? 오늘은 이런 제목을 붙여봤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최초가 곧 최고다. 네. 사람들은 이제 최초를 최고로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두 번째를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를 기억하게 되죠.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말씀드렸는데 비행기를 만든 사람도 그렇죠. 과거에 라이트 형제가 겨우 굳이 지금 같으면 이 글라이드 같은 그런 걸 들고 한 1분 정도 날다가 떨어졌어요. 지금은 여러분 747 보잉이라든지 뭐 스텔스기라든지 얼마나 근데 그거 만든 사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1분 날다가 떨어진 라이트 형제만 아는 거예요. 라이트 형제. 여러분 또 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갔다고 지금 화성까지 가는 판인데 여러분 잠시 갔던 루이 암스트롱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아폴로 16, 12호인가 11호인가 그밖에 몰라요. 여러분 전화를 만든 사람도 우리는 전화를 벨이라 그러잖아요. 그 전화기를 만든 사람 이름이 그라임 벨이거든요. 전화기를 엄청나게 발전시킨 휴대폰까지 나왔지만 여러분 전화기를 벨이라 그러잖아요. 벨이라 그러죠. 여러분 최초가 최고인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참으로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오지 않으면 그런 꿈을 꿀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달나라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뭐 언덕 뭐랍니까? 쿵덕쿵덕 뭐랍니까? 그 토끼가 뭐 방아를 찐다. 그런 것만 쳐다보고 말았던 달이지만 그걸 가려고 했던 사람이 있고 또 진짜로 출발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단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곳마다 지금 우리가 빌립보 때 해가지고
이러면 성령이 임하니까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선교사님들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선교사님들 죄송합니다. 너무나 많은 준비를 하고 가도 힘들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을 생각하면은 야 기가 막힌 거죠. 그 당시 그 수천리 길을 4번이나 걸어다니고 그죠? 포로로 잡혀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정면으로 도전했지. 그죠?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뭐 13권이라고 하지만은 이 13권의 신약 성경이 보면은 확신이 넘쳐 있습니다. 왜 최초의 최고가 되었냐면은 첫째는 소명의 확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이 일에 대해서 소명의 확신, 소명이 뭡니까?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여기 앉아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지금 뭐 12제자들은 주님이 부르셨고 그 주님이 살아계실 때 사도들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살아있을 때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그죠? 주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불렀다는 그 소명 하나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누가 뭐라 할 것이냐 하고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성경에 보면 대부분 첫 마디가 아니라요. 로마서가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인데 1절에 딱 그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도 그 다음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또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또 뭡니까? 에베소서 그 다음이잖아요.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빌립보서 1장 1절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 어떻게 말하면 그냥 사도 바울은 바울은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예수 그리스도 부르셨다. 부활하신 그분이 나를 친히 부르셔서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너무 강력하게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왜 대단하냐면은 진짜 살아계실 때 만난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부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체험의 확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가다가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것 하나입니다. 그것 하나. 우리가 저 착각인 거 아닌가? 내가 이 날을 이렇게 했어. 그럴 수 있는데 저도 중국 선교 갔다 그 빛이 임하는 걸 제가 처음 해봤죠. 와 그런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죠. 물론 말씀은 하시지 않았어요. 바울처럼. 그러나 그러면 사울아 주님이 부르심. 그렇구나. 그것 하나로 그는 여러분 그 체험 하나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목숨을 건 자가 됐습니다. 요즘은 말이죠. 이 기독교가 좀 골치 아픈 게 골치 아파요. 죽었다 살아나도 믿지 않습니다. 죽었다 살아나도 어지간해서는 여러분 안 믿습니다. 제가 전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택시 탈 때마다 전도를 많이 하는데 뭐 염주하고 막 걸린 거 있어가지고 너 절에 많이 다니는가 봐. 열심히 참 불자 대단하시네요. 이랬더만 뭐 1년에 한두 번 갑니다. 이러더라고. 1년에 한두 번 가더라고. 저는 목사인데요. 이러니까 목사님입니까? 저도 옛날에 교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옛날에 우리 형수가 건상가 뭐 이래가지고 영락교회 다녔는데 그는 뭐 새벽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참 대단하대요. 대단하대. 예수를 믿어서 그래 믿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허리를 다쳐서 집에 한 6개월 누워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꼭 이상한 분이 오셔가지고 병을 잘 고친다 해서 가자 해서 따라갔는데 사람이 수천 명 왔는데 기도도 못 받고 하는데 우리 권사님 그 교회 권사님이니까 사정을 해가지고 안수를 받은 허리가 나왔다 아닙니까? 그때가 25년 전입니다. 이러더라. 그럼 교회 다니면 안 갑니다. 이러더라. 안 갑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그지? 어떤 체험이라도 확신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런 사역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다 여러분, 그만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체험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질 때 주의 일을 위하여 서임받는 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동행의 확신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니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복음의 확신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복음이다. 그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10년 가까이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냥 막 뛰어나간 것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책을 13권 쓸 수 있고 4차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다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외에는 모든 것이 배설물에 불과하다. 내가 가진 지식조차도 참으로 우스운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 이야기하면은 좀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2007년 그 터키에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터키는 99%가 그런 이슬람. 예수 믿는 사람 0.1%도 안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그 7교회가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곳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던 틸만이라는 독일 목사님이 복음을 전가했죠. 그런데 전도를 못해요. 거기는 전도하면 잡혀가 죽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오는 것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청년 3명이 왔죠. 복음을 듣고 싶다 했어. 그래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성경 공부를 충실히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더니 친구들이 너희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너희들이 교회를 문 닫지 않으면 죽이겠다 협박. 그리고 이걸 동영상 촬영까지 다 된 것이 한때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틸만 독일 목사를 150번 칼로 찔러서 토막을 내고 창자를 꺼내고 도마 위에서 토막 내는 것을 영상으로 자들이 촬영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빵 자르는 칼로 잘랐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촬영을 다 해서 태연하게 다 동영상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특히 목사님에게 개종을 강요했지만 거절하니까 159번 칼로 찌르고 죽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사도 찔러 죽이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온 세계가 알게 됐어요. 영상을 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전도사님 안에 한 말이잖아요. 우리 남편은 2000년 동안 누구도 못했던 말을 했습니다. 오직 나는 예수로 살겠다. 독일 목사님 사모님 수산나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남편은 훌륭합니다. 회계도 당신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아도 회계도로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나도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남편이 죽은 이곳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아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 이런 확신이 없이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습니까? 그 동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더욱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3장부터 바울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12장까지가 그죠? 베드로까지. 여러분. 물론 베드로 이야기가 뭐 강원은 나오긴 하지만 이제 사역은 이제 바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사건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를 파송이 되었는데 파송할 때 금식하고 그죠?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바나바와 사울이 그죠? 안수받고 그렇게 파송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이 결국은 소아시아 지역 그죠? 그리고 유럽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그것이 그죠? 미국으로 가고 한국으로는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 발걸음 하나가 지금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쓸쓸하게 감옥에서 사라지고 총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다 사라졌지만 그 발걸음이 그죠? 온 세계가 아직도 바울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가 온 세계를 정복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안디옥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디옥이 이제 성경에 두 군데 있습니다. 파송했던 안디옥도 있고 또 나중에 이제 바나바가 바울이 갔던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좀 다른데 수리기아 안디옥이 있고 이제 또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이 안디옥은 이제 좀 산악지대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비슷하지만은 지역은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길에서 전한 것도 있겠죠. 물론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은 회당에 가서 주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회당은 뭡니까? 디아스포라들이 모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미 400년 전에 핍박을 당해서 온 세계를 흩어져서 유럽 전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데 예배드리는 못 가니까 성전도 없어졌고 거기서 회당을 이렇게 지어놓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폼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것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도 나오겠습니다만 그들이 거기서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거든요. 유대인들도 모여 있고 또 유대인들 때문에 또 그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를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분들은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속에는 한 24편의 설교가 들어있습니다. 사도행전 내에. 근데 보통 이제 스데반 있고 그지?
또 야고보 설교도 있고 베드로 설교도 있는데 처음으로 이제 오늘 13절부터가 바울이 한 설교가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바울이 한 설교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비엘라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저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이제 서론이 이렇게 돼 있죠. 이제 14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설교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저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이 마가라고 말했죠. 마가다락방 아시잖아요. 그지요? 마가다락방, 성령을 받았던 마가다락방, 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던 그 마가다락방, 그 어머니가 조금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도 좀 부유한 집안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친구인데, 어쨌든 이 사역이 여러 가지 문헌에 보면은 너무 힘드니까, 마가가 나는 이런 선교는 좀 힘듭니다. 그렇게 아마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잖아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제가 목회를 해보면 그렇더라고. 뭔가 한 사람이 쑥 없어져 버리면 말이죠. 이게 참 묘하더라고. 진짜 묘하더라고. 그냥 없어져 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내 얼굴을 보러 왔는지. 와서 그냥 살아. 우리가 그렇잖아요. 길 가다가 같이 어디 뭐 서울 가다가 갑자기 사람이 없어지면 기분이 어떻게 해서 그럼 가짜 소리를 하지 말든지.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놀라운 여러분, 총독이 변화되어지고 마술사 엘루마가 그지요 뭐 눈이 어두워지고 그런 기적들도 있지만은 바울에게 큰 충격들도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선교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미 서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이제 안디옥이라는 것이 나왔죠.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고 다른 안디옥이라는 곳인데,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그들이 말씀을 나누는 곳입니다. 참 여러분, 이곳은 지역이 뭐 제가 필리핀 가보니까 그랬는데, 와, 해발 1000m가 넘는 곳에 그 마을이 있더라고. 와, 정말 밑에 구름이 있는데, 그지? 그런 곳이 있더라고. 아마 이것도 해발 한 1000m 정도 되니까 지금 우리 있던 산들이 보통 500m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부산에 있는. 그러면은 2배 정도 되는 곳, 그 높은 고산지대입니다. 그것도 이제 로마의 식민지였죠. 근데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모여서 이들이 그저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자, 이것이 우리가 영성 수련하고 우리 기도해야 할 때는 딱 고폼입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뭐예요? 율법은 모세오경이고 선지자는 그죠? 예언서잖아요. 이 글들을 사람들이 이미 언제 읽냐면은 주중에 읽었던지 오늘 와서 또 읽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회당장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은 있거든 말하라. 오늘 본문을 읽고 아니면 이걸 너희들이 주중에 읽고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간증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율법은 10계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율법대로 어떻게 살라고 하다 보니까 힘들더나, 그죠? 내가 이런 이야기겠죠. 예언서는 뭡니까? 예언서는 메시아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비록 환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할 분이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서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하고 그분을 기다리자. 그렇게 기다리려고 하니까 어떻노?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또 어떤 힘든 일이 있었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랬습니다. 그때 말이죠. 1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그냥 처음 왔잖아요. 그런데 벌떡 일어나면 손을 흔들면서 손을 흔들면서 아주 자신있게 뭐라고 말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여기서 두 종교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이곳이 이방인들인데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이거 참 대단한 삶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도 여호와라는 분을 섬겨보자고 들어와 있는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들어라.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습니다. 들으라. 바울 설교의 강조점은 들으라. 누구든지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선포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걸 내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죠.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을 것이고 때가 되면 들리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똑같은 물이지만은 이런 말 있잖아요. 양이 먹으면은 젖을 만들어내고 뱀이 먹으면은 독을 만들어낸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게 바울이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역사를 이야기합니까? 그냥 갑자기 예수가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는 이미 그저 수천 년 전부터 너희들이 기대했던 너희들의 믿음의 삶, 너희들의 삶 속에서 그 조상 때부터 예언된 분이라는 것을 이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 땅에서 그죠?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지 않느냐. 기억해라. 그리고 벌써 여러분 천몇백 년 전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굽니까? 조상이면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그러면 유대인들은 알거든요. 아,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우리 자손이라는 걸 얼마나 큰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주셨다. 출애굽도 했지만은 뭡니까? 그 백성을 높인 것은 뭡니까? 많은 역사들이 있죠. 요셉을 씌워서 총리를 만들고, 그죠? 다니엘을 씌워서 총리를 만들고,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그죠? 무너뜨리는 이런 놀라운 일들.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고 만나 이런 우리를 갖다가 높여주신 세상이 놀랄 만한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행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높이시고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냐니까 다 아는 것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8절입니다. 시작.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참아주셨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야기를 할 때는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거든. 너희를 자손을 통해서 이 구세주가 올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지금까지 참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순간순간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한번 믿음이 시작된 자들에게 하나님 지키시고 도우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인내하시고 기다리는 겁니다. 늘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함부로 살지는 않겠지만은 그죠? 왜냐하면은 믿는다는 것 자체가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기 때문에 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몇 년간요? 약 450년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스 뭡니까 또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 족속들이 그저 살고 있었는데 400몇십 년간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왜? 제약이 관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제약이 심해지니까 결국은 그 땅을 여러분 두시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생활도 주시는 거예요. 생명뿐 아니라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믿었으니까 됐다가 아니고 우리 삶을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일수적을 여러분 살펴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450년 동안은 그저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갈 때부터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눌 때까지 연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생활 400년, 광야 생활 40년, 정복하는데 한 10년 정도 걸렸으니까 이제 450년이 하는 것이죠. 자,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설교 내용이 그대로 성경. 사사 시대를 이야기하잖아요. 사사가 누굽니까? 하나는 지금 같으면 목사님이겠지만 뭐 장군이기도 왕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져주는 분들이죠. 그러나 이들이 여러분 사사 400년 가까이를 가지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 외침이 있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들면 다시 사사를 일으키셔서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삼손, 기드온, 뭐 드보라 이런 분들 사사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순종하게 될 때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죠. 그건 40년 뭡니까? 그죠? 그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고, 그죠? 또 최초의 뭐 선지자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분이 여러분 사무엘이 잘 다스리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했지만은 여러분 백성들은 사무엘을 싫어했습니다. 왜 사무엘이 나이도 들었고 우린 저는 좀 너무 저는 할아버지는 싫다. 그래서 누굴 필요하고 이방 나라들 보니까 왕들이 있다. 너무 멋있다. 우리도 저런 멋있는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죠. 그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칭찬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였고, 그죠? 그런데 결국 처음 세워진 것이 21절입니다. 시작. 그 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랬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왕이지만 하나님은 이때 기분이 얼마나 나빴겠어요.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왕을 구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가장 멋있어 보이고 잘나 보이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 보통 키보다도 그저 머리 하나가 더 크다는 그런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오직 자기 명예와 자기 권세, 자기 이름으로만 살아갔습니다. 오직하고 여러분 그 사무엘 한 말 있잖아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가 여러분 제사의 일도 대신하고, 그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그죠? 뭐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걸 죽이고 모든 그들의 재물을 다 불태워 없애려겠는데도 뭐 마음에 드는 걸 숨기고 아각도 죽이지도 않고 늘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그래 결국에는 비참한 처우를 맞이하게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자기 순종하지 않고.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전가에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할렐루야. 참.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자는 뭡니까? 그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를 여러분 사울을 패하시고 2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뭐 짜장면 한 그릇 아니 국수 한 그릇이라도 마음에 드는 사람만 먹어야 됩니다. 누구하고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비싸고 사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왜 식당도 아무데나 쓱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뭐 좋은 치들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 마음에 드는 음식점, 마음에 드는 사람과 먹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신다니까 얼마나 놀라우니까. 예수님만 다 이루었다 하신 분이잖아요. 다윗과 예수님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분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 마음에 늘 하나님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여러분 세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기름 부으려고 갔다가 여러분 큰아들 보고는 엘리압이 나오니까 너무 잘생기고 하니까 이게 기름 부어야 되겠다.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 이 말씀이 딱 들린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7 아들까지 다 낙방했어요. 그죠? 양치고 있었던 그 뭐 부모님들도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막내 아들을 불러라 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미 멀리 있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 삶이. 두 번째 하나님은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 이름, 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또 충성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을 했지만은 어릴 때는 아버지의 양이 치는 일에도 충성했고 또 사울 왕에게도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데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그죠 귀신이 악신이 들려 있을 때도 그죠? 그거 찬양을 할 때 성령이 마음으로 악기가 물러가고 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 거기에 부었더니 그때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마음도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또 회개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어떤 일이 여호와에 내가 올라가리까 말리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위기 상황이 있어도 전쟁을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 한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시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를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잘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하여 구주가 오셨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시대는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세상에 잘 증거되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은 그런 성품을, 그런 믿음을, 그런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기록에 났죠.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가라사대 때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 밑에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또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 다윗의 후손으로 이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지금 설교는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바울이 지금 여러분 3편 정도의 어떤 설교를 3단락으로 하게 되는데 오늘은 첫째 단락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너희들이 여기 있지만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분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세월 동안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핍박을 당하고 지금 흩어져서 이국 땅 참으로 그 험악한 곳에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너희들이 진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감동을 내리 허락하여 줄 것이라는 복음을 지금 전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을 하십니까? 믿는 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는 자를 통하여,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통하여, 그 이름의 뜻에 맞게끔 살기 위하여 여러분 그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최초의 복음 전도자입니다. 최고의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가 그렇게 확신 있는 선교사가 된 데는 4가지 확신이었습니다. 첫째는 소명이죠. 여러분 부름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체험의 확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십니까? 세 번째는 동행의 확신입니다. 주님 언제나 여러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음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뭐 교회도 커지면 좋겠죠. 많은 성도들이 모이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우리 역사의 주인이고 그분은 오늘도 믿는 자를 통하여 그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는 크고도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소명의 확신과 또 체험의 확신과 주님의 늘 동행해 주시는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확신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명의식 속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건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이제는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와 능력으로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보정하심과 도와주심과 함께 하심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대망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며 다짐하는 성도들, 그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세계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곱게 하신 말씀대로 바울처럼 일어나 주의 복음의 전달자들이, 그 놀라운 사랑의 전달자들이, 그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